보이지 않고요. 궤도에서 크게 벗어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걸어왔을 뿐이지만 후에 되돌아보면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멀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새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뿐만 아니라 15절에 기록되길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즉 태어나지 않은 후대까지 그 언약과 복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20절에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는 말씀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또 또한 어떠한 삶으로 인도되는지 함께 나누며 올바른 선택과 또 올바른 결정을 통해 성도님뿐만 아니라 성도님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또 이 성도님들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선택의 영향력, 첫 번째로 우리의 선택은 그 결과가 주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오늘 이 드리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이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픽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로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허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의 그런 순종, 우리의 선택은 그 결과가 우리 주변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단순히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또 여기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모든 자들, 그 뜻대로 살아갈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이 이야기는요, 벌써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와 조건의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으로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에게 기회도 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를 보고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져보고 내가 지금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가? 아니다. 나는 지금 거길 가기보다는 내 스펙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죄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이 아브라함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와 조건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통장잔고가,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부자인데 떠나갔으니 정말 그 삶이 고달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정은 그랬을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냥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 이젠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으로 이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순종과 선택이요, 그에게만 그 축복이 한정되어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와 그의 자손과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이들까지도 그 복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영향력, 약속의 영향력,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함께 보아야 되겠죠.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먼저 18절이요. 너희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염려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 이 염려하다라는 말로 히브리어 펜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펜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에 단순히 모세의 염려, 하나님의 염려, 그런 걱정 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요, 하지 않도록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좀 정확하게 말해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데 뱀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장면 가운데 하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에도요, 히브리어 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같은 단어죠. 근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가 죽을 수 있으니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이 말이 바로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다라는 말이요, 섬기면 안 됐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것들을 너희가 섬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들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독초와 쑥이 무엇입니까?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식물들 아닙니까? 이 식물의 뿌리가 담기는 순간 뽑아도 없어지지 않는 식물의 텃밭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너희 안에 뽑아도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쓴뿌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들이 퍼져나가서 너희만 저주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이웃과 너의 공동체까지도 망하게 하는 독과 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일지라도 결국 도려내야 되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요,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세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연결되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자신을 타락시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죄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우리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아담의 죄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낳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요, 당장에는 그 선택의 결과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뒤돌아보았을 때 그 차이가, 그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반드시 느끼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회개한다고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 주홍 같은 죄를 없다고, 희게 하시고 없다고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쉽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안에 독초와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내신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그 제초제를 뿌리셔서 그 독초와 쑥을 죽여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선택의 영향력, 둘째로 우리의 선택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입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안일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이 사소하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우리가 운전하시는 것, 또 요리를 하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아내에 와도 아무 문제 안 생겼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지. 이대로 가도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영적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경고 속에서도 이 안전불감증을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것과 저것,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멸망할지라도 나만큼은, 내게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평안하겠지 말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요 어떻게 대하시는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나만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화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괜찮겠지 말고 한 가지 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에게 허락되지도 않은 우상들을 따라간 자들 역시 동일한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알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상들을 따라갔던 자들에게도 그 화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괜찮겠지, 몰랐으니까. 이러한 안일함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요, 성공을 위한 길, 올곧은 길, 나의 신념으로 다져진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곤 합니다.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먹은 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제가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말씀으로 벗어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나이 30이 다 되어서 치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치아 교정기를 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정을 하면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이빨 사이에서 그 비어있는 공간,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잇몸에 무리가 되고 잇몸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치아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에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했던 그 지난 날들이 정말 저에게는 싫어서 저는 올바른 치열을 갖고 오자, 그래도 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제가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한 달마다 치과를 가서요, 정말 갈 때마다 이제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돈을 내고 가서 치아를 정상 궤도로 이제 나사를 쪼여주시고 오는데 그날은요, 제가 밥조차 씹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밥을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정기를 떼고 이제 올바른 치열을 가졌으니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제 치아 안쪽에는요, 평생 부착해야 되는 교정기가 아직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 입 안쪽에는 아직도 그런 교정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계속 부착해야 되나 했더니 이 치아는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너무 세서 우리가 이것을 붙여놓지 않으면 예전 그 치아 모습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 하나를 올바르게 교정하는데도 이렇게나 시간이 오래가 걸립니다. 심지어 평생토록 교정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40년을 훈련받아도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말씀 훈련은요, 내가 작년에
내가 10년 전에 말씀 제자 훈련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받았으면요, 오늘도 받아야 되고 미래에 있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달마다, 어떨 때는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정상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빨이 아프듯 우리 인생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정되는 순간에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행동 거지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중간에 아프다고 우리가 교정을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아프다고 철사를 모두 빼버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성도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 하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삐뚤빼뚤한 치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다고 내려놓고 불편하다고 벗어버리면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길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나가시기 위해 때로는 내가 아플지라도, 말씀으로 교정되는 순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올바른 길 가운데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며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길을 되돌아보아 여전히 잘라내지 못한 쓴뿌리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당장 아프더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